10절까지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서신들의 공통점은 교회 목회의 원리적인 면들과 목회자가 지내야 할 자질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류생태공원의 그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1절, 2절에서는 종들의 의무를 다루고 있고 또한 앞에서 3절, 4절, 5절, 세 9절에는 두 번씩이나 경고하였던 이단,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그들을 삼가 조심할 것을 다시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잘못하면 부자들이 빠지게 될 시험에 대해서 교훈하며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날과 달리 그 시대에 매우 큰 문제는 네 가지였습니다. 남자 성도들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여자 성도들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과부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종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네 부류가 다 혼재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바깥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질서 이 자체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게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근면해야지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다. 자,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고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아멘. 오늘날도 이게 종과 주인의 신분이 아니지만 직장에서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장과 직원처럼 서로 대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교회에 와서 직원들이 또 사장님에 대해서 너무 막 대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사장님에 의해서 교회로 전도되어 왔는데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야만 합니다. 비록 종과 상전이 한 형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여 종이 상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오히려 믿는 상전을 섬기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자신의 할 일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해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섬기는 종과 주인에게 모두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본문의 말씀을 사회생활에서의 직장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 믿음의 상사를 모실 때는 더욱더 조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상전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가르침과 다른 것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다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인데, 종도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되고 주인도 종을 섬길 때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한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는가? 교만하여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만 일삼는 교만자가 되어버려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 성도는요, 그 생활에 있어서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활도 건전하지만 교리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 생활에 있어서도 타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해지게 되며 타인에 대해서는 변론과 언쟁만 일삼게 되어서 그 생각 모두가 악한 생각을 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처음에 소유하였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자기 생활의 이기적인 방도로 삼게 되어서 세속적인 이익,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재물 등을 얻는 방편으로 경건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른 교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알면 그의 생활이 신실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릇된 교리를 알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 이것이 매우 나쁜 것인 것 같지만 교리의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교리의 좋은 면은요, 원칙을 바로 말해 줍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됨을, 그릇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됨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변질된 다른 교훈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변질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다른 교훈은 우리를 탈나게 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변하는 교훈이라면 우리는 정말 문제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날마다 기도한다고 모여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의 생활이 신실하지 못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를 거의 끝마치면서 이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경건이 큰 이익이 될 때는 우리에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 지족이라는 헬라어는요, 스스로라는 뜻의 아우토스와 만족하다는 뜻의 아르케오의 결합 형태로서 자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만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족과 자족은 같은 의미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경건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으나 참으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구원의 확신으로 그의 내면 세계가 부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면이 부요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돈,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 지족을 동반하면, 자족을 동반한다면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즉 부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빠지게 되는 시험이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요, 부한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한 사람, 부자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해지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지족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 채 더욱더 욕심만 부려 부를 축적하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해지기 위해서 신앙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허영심과 명예욕, 정욕 등에 빠지게 되며 그 결과는 침륜, 즉 배가 파선하여 침몰하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해지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이 생길 때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함께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과 아울러서 6장 10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6장 10절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으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역 개정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여기 계속 보면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의 욕심을 갖다 보면,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이어가 와서 처음에는 바이어도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이어가 온 것이 날마다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의를 어기고 믿음을 버리는 데 사용하고 있고,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에, 술 마시고 놀아가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큰 죄악이겠습니까? 여기 사랑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으나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될 때 반드시 악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이다 라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얻었는데 자식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이라는 헬라어는 잡으려고 손을 뻗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 오레고의 현재 분사로서 항상 돈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항상 돈만 갈망하고 있고 믿음을 갈망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진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헬라어는 별이 자신의 일정한 궤도를 이탈하여서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근심이라는 것은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또한 찔렀도다라는 헬라어는 꿰뚫어서 간통하다는 뜻으로 주로 고기를요 쇠 갈고리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찔렀도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돈에 지나친 탐욕을 품은 사람들은 신앙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신앙을 잃고 방황하게 되며 마치 사단의 갈고리에 깨어서 죽은 상태로서 푸죽간에 걸려있는 상태와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가진 자는 고기가 새 갈고리로 깨매어지듯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탄에 깨매어지게 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경건은 항상 같이 가야만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즉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이 자족을 동반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항상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 내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만족을 할 때
돈의 유혹, 돈의 미혹, 사람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자족을 동반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면 믿음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믿음을, 경건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주님 한 분으로서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는 주님 한 분만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경건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려놓는 마음,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저께 입시를 치른 우리 많은 학생들,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